오늘 이 시간 제자의 특징,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3월달은 제자 중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안드레를 찾아가시고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라 했겠어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열심과 일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첫 번째,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3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지금 이르고 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호감을 느끼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believer, 믿는 자와 그리고 이 제자, 이 disciple, 제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 여러분 그죠? 예, 지금 믿는 자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믿는 자 곧 제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출발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출발점.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때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고개만 끄덕이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렀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에 참으로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이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거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거한다. 예, 그 안에 있다. 분명하게 내 말에 거하면, 즉 이 말, 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거할 때에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 보여주시면 어떤 말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이? 예. 계속해서 머무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 NIV 성경에 보니까 나의 교훈을 고수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계속 거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호텔에 1박하고 이걸 거한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냥 호텔은 잠시 들어가 쉬는 곳이지 거기서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한다라는 말은 최소한 일주일이나 몇 달 이상 오랜 기간 머물 때 그것을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재화 된다고 그러죠. 내재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셨는지. 왜 마셨겠어요? 진짜 모든 전 세계인들이 좋아할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코카콜라를 많이 마셨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콜라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콜라로 그냥 그렇게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콜라 없이는 못 산다 그러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여서 내재화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거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먼저 묻는 그 질문이 달라지게 돼요. 보통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유익한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편할까? 항상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그렇게 편한 길인가? 늘 나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옳은 길일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세상은 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찬성하죠. 차별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 하면서 동성애까지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우리도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동거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법적 혼인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에도 대출이 적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누가 그걸 이렇게 질문을 했던데, 그래서 어떤 법적 신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적 틀 안에서 남녀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어떤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통고하고 먼저 살아봐야 서로 성격도 알고, 어떤 그러한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여러분 질문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화 되도록,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세상적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요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참으로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나오고 단지 헌금하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심령에 거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진짜 내 제자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바로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min 거예요. 실제적으로 겪어보고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바로 이 진리를 알고라는 이 알다라는 말이,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경험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보면, 자, 수영.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수영에 관한 책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뜹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교본대로 팔은 이렇게 꺾고 다리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물에서 헤엄을 쳐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본이 진짜 맞구나, 이걸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다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버티고 말씀을 붙들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시간을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또 우리의 몸에 질병이 다가오고 미래의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때 바로 진리를 진짜로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진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의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짜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반드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나 어떤 사회적 자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종된 적이 없는데?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내 선택대로 산다. 나는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사람이 죄 안에 있으면 이미 죄의 종이다. 결코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죄와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죄와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으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날 무시해도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전점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발견하고,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그러한 종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의 심령에 거할 때, 그 두려움이, 이 두려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여러분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마음 심령에 거하면 이 거짓 진리가 분명히 분별이 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거할 때 사람은 비로소 죄의 지배에서, 이 거짓된 생각에서, 두려움과 인정의 욕구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풀려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철병거가 있는 최첨단 무기가 질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탱크를 주신 게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이다. 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주의 말씀에만큼은 얽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묶어야 돼요. 여러분,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죠? 철길 위에 있을 때 기차는 가장 힘있게 뻗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립니까? 물속에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이 너무 답답해. 나 육지 가고 싶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생의 평강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구속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미래의 불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단순히 믿는 빌리버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디사이플 제자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 몸으로 좀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